할렐루야. 우리 먼저 잠깐 기도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먼저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육체만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함께 수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우리 영혼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찬송가 544장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410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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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잠깐 우리가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는 거는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는 구체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나에게 평안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 가운데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세상 가운데는 우리에게 힘듦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평강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좀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의 평강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 10년 가운데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틀어 깨달음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부딪히고 상처받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힘입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6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52페이지입니다. 레위기 6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전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가 아니죠. 잘 지내셨습니까? 혹시 아프신 분 안 계시죠? 요즘 제 주위에 보니까 몸이 안 좋아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네, 건강 꼭 챙기시고 환절기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감기 걸렸어도 병원도 잘 못 가더라고요. 병원에 가려고 하면 얼마 전에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이제 몸에 그 혈전이 생겼는데 혈전 때문에 병원을 찾은 한 사람이 응급실에 들어가기 전에 외부에서 그 코로나 검사를 받고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시 외부 병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동안에 더 심각해져서 살 수 있는 환경이나 이 시간이 없어져가지고 안타깝게 생명을 잃었던 사건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 꼭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저희가 번제했고요, 소제도 했습니다, 속죄제도 했고요, 네 번째로 오늘 속건제를 할 겁니다. 속건제와 속죄제, 말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속죄제는 어떤 의미가 있었죠? 제일 중요한 포인트. 그렇죠. 즉시 시간과 잔서에 구애받지 않고 즉시. 그렇게 사셨습니까? 죄를 깨닫는 그 순간에 그 죄를 바로 회개하고 사셨나요? 아니면 아직까지 갖고 계시고 품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우리가 배운 만큼은 행동으로 할 수 있는,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속건제 우리가 함께 나눠볼 텐데요. 속건제는 속죄제와는 좀 다른 의미의 그 죄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속건제는 돌이킬 수 있는 죄에 대한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죄에 대한 거.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대한 그 제사가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죄에 대한 거예요. 예를 들어 돌이킬 수 없는 죄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사람의 생명을 내가 빼앗았어요. 그럼 이 생명을 살려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죄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킬 수 있는 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어떤 뭐 사기를 쳐가지고 어떤 사람의 재산을 내가 이득을 취했다거나,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돈을 취득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나는 돈 그 주순 게 없어요 라고 거짓말해서 지은 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돈을 주웠는데 이 주운 돈을 돌려줄 수는 있잖아요. 이게 다시금 돌려줘서 그러니까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죄들, 이런 죄에 대해서만 속건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죄에 대한 거 한번 고민해 보시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죄가 있나요? 혹시 돌이킬 수 있는 죄,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죄들, 그런 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죄를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물건에 대해서, 어떤 물건에 대한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죄에 속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꼭 어떤 물건을 줍거나 어떤 뭐 남에게 사기를 친다거나 아니면 거짓말한다거나 이런 부분에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낭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낭비도 죄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있는 물건이라고 쳐보죠. 교회 안에 있는 물건들은 이렇게 뭐 소위 얘기해서 있는 거니까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죠. 뭐 소위 얘기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A4 용지를 막 복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음식들을 저희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먹기도 하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가끔 어떤 친구들 보면, 아이들이 주로 그런 게 많은데, 저거 먹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갖다 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맛보고 버려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뭐 A4 용지 막, 제가 예전에 한 교회에서 놀라웠던 건 뭐냐면, 그 사무실에서 어떤 친구가 복사하기 위해 올라가 가지고 자기를 열심히 찍고 있는 거예요. 네, 열심히 자기를 찍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아이 장난치니까 재밌으니까 그냥 냅두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다르게 보면, 우리 뭐 여기 악기도 있고 기타도 있고 뭐 이렇지만, 이게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 즉 당시 구약으로 넘어가면 레위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11조의 일부를 가지고 성막을 유지하는 비용으로 사용했어요. 이게 역시 헌금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낭비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아끼는 마음, 이거 역시 중요한 거죠. 이런 아끼는 마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물건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헌물에 대해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우리 마음가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하든 대하지 않든 마음이 먼저 이건 참 소중하구나 라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과 그러지 못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은 매우 크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돈을 가지고 가정에서 많은 음식들을 해먹고 좋은 물건들을 사쓰고 좋은 옷을 입고 하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역시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돈, 맡겨주신 재정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아끼는 마음이 없다? 그것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먹는 것도 말씀하셨거든요. 폭식하지 마라. 왜 그러셨습니까? 그거 역시 죄가 된다 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돼야 될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넘어서 하는 일들은 죄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비싼 테이블, 나에겐 전혀 쓸모가 없는데 비싼 테이블,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들을 막 갖다 놓은 거, 이런 것도 죄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모든 것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한 어떤 돈의 사용에 관한 것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버는 것도 중요하고요, 잘 저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것들을 잘 쓰고, 우리 가족들이나 친척들에게 잘 쓰고, 남은 것들은 어디다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구제하는데, 그 다음에 섬기는데, 이렇게 사용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구제하는데 섬기는데 사용될 비용들이 어디에 쓰입니까?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뜻에 보기 좋은 대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 내 눈에 보기 좋고 내 뜻에 보기 좋은데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맡겨놓은 용도의 비용들을 우리가 유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역시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뭐 당연하게 지출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절약하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게 써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막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웨슬리 목사님도 자기 가족을 위하여, 친척들을 위하여, 나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너희가 지금까지 열심히 번 돈을 써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그가 과소비를 하라, 뭐 소위 말해서 너무 오버해서 써라 이렇게 말씀한 건 아니에요. 웨슬리 목사님은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의 재산을 상속하여 줄 때 이 아이가 그 재산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잘 상속해서 받아서 사용할 만한 그런 능력이 안 돼 있거든 상속을 하지 마라. 대신에 그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비용만을 계속해서 지급하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가 생활을 하지 못하게끔 그의 삶을 멈추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가 꼭 필요할 만큼의 비용은 지급하되 상속을 받아서 큰 돈을 가지고 자신이 쓸만한 어떤 능력이 안 되는 자식이 있다고 한다면 상속하는 것도 멈춰야 한다. 이렇게까지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살 수가 있느냐, 아니면 그냥 막 내가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어느 쪽에 속해 있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속건제라는 것은 우리가 욕심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어떤 물건을 내가 취한다거나 거짓말을 해서 뭔가를 취한다거나, 이것은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죄이거든요. 내가 그것을 보고 우리의 눈이 얼마나 연약한지, 손을 안 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손을 안 댈 수 있는 것을 뭐 때문에요? 나의 욕심 때문에 취하는 거예요. 손 안 대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의 눈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런 거 보면 욕심이 확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속건제의 또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 뭐냐? 속죄제랑 똑같습니다. 즉시 죄를 깨닫는 즉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즉시. 그런데 속죄제와 다른 점도 있어요. 속죄제와 다른 점은 뭐냐면 그냥 제사를 드린 걸로 이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속죄제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나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제사를 드리면 끝났습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끝나지가 않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범죄한 물건을 돌려주되,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100만 원을 제가 만약에 유용했어요. 100만 원을 유용했으면 100만 원 유용한 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돌려주되 거기다가 뭘 더해서 돌려주냐면 이 피해 금액의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100만 원을 유용했으니까 120만 원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120만 원을 더 보상을 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왜 이렇게 보상을 해주느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위 얘기해서 이거예요. 그 사람이 그 비용에 대한 피해를 당하고 나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냐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냐는 거예요. 자신은 그 100만 원을 써야 되는데 이 100만 원이 자신의 부주의건 뭐건 어떻게든 뭐 사기를 당했건 뭐했건 이게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진 기간 동안에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냐는 거예요. 이 괴로우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을 보상해 주라는 거예요. 또 어떠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금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속건제는 하나님에게만 나의 죄를 해결하는 부분이 아니라 인간도 동일하게 그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고 그와 동일하게 인간들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과의 관계도 동일하게 개선시켜라 라고 얘기하는 게 속건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듯이 사람과의 관계도 너무 중요하다. 이 중요한 것, 차별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마찬가지, 그게 중요하다면 나와 인간과의 관계도, 피조물과의 관계도 너무나 중요하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번 주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나는 부모님께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 소중하지만 인간과의 관계는 소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동일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속건제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나 소중하니까 인간과의 관계도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치시키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중하고 인간과의 관계도 소중하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로만 통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에게도 피조물에게도 같이 통해져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소중하듯이 옆에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도 너무나 소중하니까 그들의 마음까지도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예물을 드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말 중요한 일이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부정으로 축제를 했던 사람이에요. 자, 재산을 막 모았던 사람이죠. 세리니까 얼마나 얘기할 만한 게 없겠죠. 세리니까 엄청나게 축제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 세리의 입장은 뭐냐면 이 마을을 담당하는 세리를 뽑아놔요. 이 마을에 담당하는 세리가 이 마을 숫자를 딱 관리가 보니까 이 마을 보니까 이 마을은 100명이 있으니까 1인당 10,000원씩만 거두면 너가 1년에 100만 원을 걷어가지고 나한테 갖고 와 세금으로. 그러면은 뭐 다 해결될 것 같아. 그러니까 넌 세리는 1년 동안 여기서 100만 원을 만들어 와. 이렇게 얘기하면 세리는 그걸 사람들이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로마 관리가 얘기하는데 1인당 5만 원씩 내가지고 세금 내래. 1년에 5만 원씩 1인당 내는 거야. 그럼 이 사람한테 뭐가 생겨요? 느닷없이 500만 원이 거쳐지는 거예요. 1인당 100만 원, 다 만 원씩 거두면 100만 원만 거두면 되는 건데 5만 원씩 내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놓으니까 관리가 그랬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5만 원씩 내겠죠. 그럼 100만 원 보내고 나면 자기한테 뭐가 남는 거예요? 400만 원이 남는 거예요. 세리가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삭개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거해야 되겠다. 삭개오가 제일 먼저 한 고백이 뭡니까? 주님, 제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 내놓겠습니다. 부정축제한 게 있으니까 내놓겠습니다.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속여서 뺏은 것이 있다면 나는 그거를 4배로 갚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것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소위 얘기해서 이거예요. 내가 나쁜 짓 많이 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다 토해낼 테니 다 토해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 삭개오의 얘기는 그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세상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아서까지라도 나는 그 모든 관계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소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에서 너무나 소중하십니까?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속건제의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경제적으로 만약에 이것을 갚을 능력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어려움이 있어서 어떤 비용을 이용해서 썼어요. 근데 그것을
갚고 5분의 1까지 갚고 이렇게 갚아도 너무 그러면 해결되니까 너무 좋은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갚을 능력이 안 되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이 문제도 봉착이 될 수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 원을 유용했어. 그러면 100만 원을 갚고 거기에 5분의 1, 20만 원을 갖고 내가 속건제물 예물 들어가고 예배 딱 드리고 그러면 깨끗하게 클리어 되잖아요. 그런데 갚을 능력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능력이 안 돼요. 진심으로 용서를 빌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용서를 빌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용서를 빌 마음.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사업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라는 거예요. 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도망다녔어요. 계속 도망다녔습니다. 10년 동안 도망다녔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도망다닐 힘이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망갈 형편도 못 됩니다. 이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이분은 이제 목사님 만나고 이제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뭐냐면, 이분이 집사였거든요. 집사님,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생각을 하셨으면 가서 용서를 비십시오. 아니, 가셔서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용서를 비십시오. 아니,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생각을 하고 나서 어디 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대면하지 않고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로부터까지 버림을 받을 이유는 뭐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진짜로 여러분 그 집사님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을 했다면 가서 용서를 비십시오. 가서 맞아 죽더라도 그러면 죄는 아니잖아요. 자살한 건 아니잖아요. 맞아 죽더라도 가서 용서를 비십시오. 설마 맞아 죽기까지 하겠습니까? 용서를 비십시오. 안 되면 제가 같이 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동행을 하고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채권자를 만났어요. 목사님하고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채권자를 만났어요. 채권자를 만나는 그 순간에, 그 사무실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목사님 계십시오. 제가 험한 꼴 당할지도 모르니까 목사님 여기 계십시오. 그러고 사무실로 올라간 거예요. 사무실로 올라가자마자 책상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채권자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어떤 일을 하든 제가 이 채권을 꼭 갚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정말로 삶이 이랬고 어려웠고 죽을 생각까지 했었지만 목사님의 권유로 제가, 혹시 제가 지금 당신에게 내가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용서를 빌어야겠다는 생각이 왔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갚아내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분이 풀릴 때까지 저를 때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채권자였던 이 사장님이 그분을 이렇게 세우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면 됐습니다. 그런 마음이면 됐습니다. 열심히 살으셔가지고 형편 될 때 조금씩이라도 갚으십시오. 그런 마음이면 됐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사장님 앞을 내가 떠나면, 사장님 앞을 떠나가지고 내가 다시 돌아가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할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기에, 이 공장에 정말 창고 한 구석이라도 있으면 제가 아침마다 여기 청소라도 하겠습니다. 돈 안 주셔도 됩니다. 먹을 것도 안 줘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그냥 그렇게라도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숙직실을 내줬대요. 그분에게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히 일을 하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청소하고 매일매일 뭐
공장 기계라는 것들이 매일 기름에 쪄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매일 가서 닦고 정비하고, 그러니까 공장이 계속 깨끗해지는 거예요. 날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열심히 여기서 일을 해서 어떻게든 한두 푼이라도 내가 벌겠다. 열심히 일한 거예요. 정말 계속해서. 그 사장님이 와가지고 이 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도 해보십시오. 이것도 해보십시오. 이 기계도 이렇게 만지는 것도 해보십시오. 계속해서 알려주고 정말 열심히 일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진짜 저 숙직실에 사는데 정말 열심히 일한다. 그러니까 먹을 것만 먹고 일을 하신 거예요. 일하신 거예요. 사장님도 그에게 어떠한 그 월급도 지어주지 않았대요. 그렇게 3년 동안 열심히 일하신 거예요. 열심히. 사장님 불렀대요. 선생님, 정말 열심히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이 나에게 갚을 채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여기서 3년밖에 일을 안 했는데 무슨 채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동안 그 빚진 거 이자까지 다 하면 아직도 까마득하게 남았는데 저 이거 다 갚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그렇다면 딱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이 부탁을 꼭 들어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뭔 부탁을 못 듣겠습니까?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고 한 가지만 꼭 부탁을 드리는데 이 공장을 절대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공장장의 자리를 내줬어요. 꼭 갚으십시오. 여기서 일해서 갚으십시오. 그리고 그동안에 밀렸던 월급을 한꺼번에 줬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앞을 대면하는 걸 어려워해요. 내가 을이 되고 갑이 있다고 하면 갑을 향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속건제의 규율에 따르면 정말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진심 어린 마음을 갖고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라는 거예요. 그 용서의 마음이 너무나 그 용서를 빌려는 마음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직접 그 사람을 대면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장님과 이 채권자와 이 집사님의 만남처럼 직접 대면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얼굴을 보고 만나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갚을 것도 없는데 그 당사자를 만나는 것은 정말 피말리는 고통입니다. 목숨을 거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바울과 오네시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네시모가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을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죠. 오네시모의 당시의 그 형편이 뭐였냐면, 그 당시의 직책이 뭐였냐면 종이에요. 종. 부잣집으로 살고 있는 종이, 그 부잣집의 종이었는데, 이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부자의 돈을 훔쳐서 달아난 거예요. 돈을 훔쳐가지고 달아났는데 로마 병정에 잡혀가지고 이제 로마 감옥에 들어온 거고,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에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 노예 신분인 오네시모에게 뭘 말하냐면, 너 당장 가서 주인 앞에 엎드려 용서를 빌어. 여러분, 노예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노예예요. 그냥 한국도 마찬가지였죠. 한국도 종이라고 하면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게 종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부자의 돈을 왕창 훔쳐가지고 나와가지고 탕진해버리고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그 죄를 다 해소됐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자유를 얻는 것도 아니고 다시 주인의 집에 가야 되는데 과연 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대면할 수 있냐고요. 주인 앞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으라는 명령이에요. 바울이 한 얘기는. 아니, 가면 죽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 속건지 알지? 가서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서 용서를 빌라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가 죄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 큰 죄를 가지고 가가지고 주인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빌라라는 것은 죽으라는 얘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무슨 얘기냐면 죽음을 각오하고 용서를 빌라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너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소중하다면 세상에서 그것 때문에 아파했을 만한 사람 앞에 엎드려서 죽음을 각오하고 용서를 비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주인에게 편지를 쓰죠. 그걸 또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보냅니다. 그가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고 어떤 다른 악한 일을 행할지도 모르니까 하지 마라. 이 친구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제 다시 그런 범죄 안 저지를 거다. 너 이 애를 형제로 대해주라.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받아들여 주죠. 여러분, 목숨을 거는 용서를 비는 마음, 이것이 속건제의 중요한 정신이라는 거예요. 혹시 그런 일이 있다, 그럼 여러분 다가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가가셔가지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듯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건 이제 계속해서 만약으로 나오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거지만 중간에 내용입니다. 이게 받을 사람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제가 A라는 사람한테 죄를 졌어요. A라는 사람한테 죄를 져가지고 제가 아까처럼 120만 원을 A에게 줘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줄 사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죄를 이게 갚아서 해결해야 돼. 얘가 용서를 빌 사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하게? 돌이킬 수 있는 죄라는 게 이렇게 참 많은 조건들이 붙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가장 가까운 친족을 찾으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친족.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보상해 주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보상해 주라. 아니 그럼 그 가장 가까운 친족을 못 찾으면 어떡합니까? 가장 가까운 친족이 없어요. 옛날에 뭐 전쟁 나가가지고 한꺼번에 다 몰살당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그런 식으로 다 죽으면 아예 일가족이 다 없어지니까 배상을 해줘야 될 사람이 없어지면 이러면 어떡합니까? 이러면 친족을 찾지 못하면 이 배상해야 될 금액을 제사장에게 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게끔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헌금으로 뚝 던져주면 끝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이 비용은 제사장들이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가난한 자나 그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나그네나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이 비용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갚아야 되는 비용이잖아요. 어쨌든 배상해야 되는 비용이잖아요. 이게 다시금 돌아서 누구에게 왔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온 거예요. 그럼 제사장들은 이 하나님의 손에 온 이것을 자신이 마음대로 막 유용하고 뭐 소위 말해서 성전을 막 키우는데 아니면 좋은 그 기물을 사는데 이 비용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이 비용을 어디에 가져가는 거예요? 이 비용을 가지고 구제하는 데 써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원했던 손길 그대로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나오는 대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것을 맞춰가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아주 작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이 제사장은 받은 비용을 가지고 섬겨라 라는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에게 갚아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혹시 죄를 졌는데 우리가 죄를 진 것을 소위 얘기해서 갚을 능력이 갚을는데 그걸 갚을 사람이 없다.
어떤 대상자가 사라졌다. 그럼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교회에 헌금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낮은 자, 가장 보잘것없는 자에 섬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드림받은 비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가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제가 표현해서 교회가 선교 대행업체가 될 때가 많고요. 구제 대행업체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의 책무로 선교를 대행해라, 구제를 대행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교와 구제는 성도들 각자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속건예물로 갚아야 할 물건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가장 작은 자를 구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드린 것과 동일하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가 눈에 보이시면 그분에게 갚는 것, 그분을 섬기는 것, 구제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비용이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고, 속건제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잘 수행해나가는 속건 예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인간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 속건 예물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너무나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이 속건 예물이다. 용서하는, 진실로 용서를 비는 마음, 그리고 직접 대면해서 그들과 함께하는 마음,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라고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밀양이란 전도연 나온 영화가 있었어요. 이 영화는 사람들이 보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안 좋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로 큰 오해가 있었던 요인이 하나가 뭐였냐면 이 속건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영하지 않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렇게 나오죠. 자신의 자식을 잃은 그 전도연이 교회에서 정말로 열심히 위로받고 이제 믿음을 갖게 되고, 이제 자신의 그 자식을 죽인 죄인을 찾아가 가지고 그를 용서해 주려고 하는데, 면회를 딱 간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 죄인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정작 용서를 해야 되는 전도연의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아직 용서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를 했다는 끝이란 얘기냐 라고 얘기가 나와요. 이게 얘기가 전개되는 거거든요, 영화상에서. 속건제의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그 죄인은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즉 하나님께 속건 예물을 드렸고,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직접 전도연과 대면하는 순간 그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것이 속건 예물에 대한 진실한, 속건제에 대한 진실한 마음인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풍자가 왜 나왔겠습니까? 기독교적 풍자가? 실제 기독교 안에 이런 것들이 너무 팽배해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하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만 깨끗하면 됩니다. 여러분, 속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인간과의 관계도 소중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용서를 비는 것,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드린 예배가 인간적 죄악의 어려움을 해서 힘들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경에는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예배하러 왔는데 형제와의 관계가 마음에 걸리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뭘 먼저 하고 오라고요? 화해하고 와라.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거 저희가 이제 속건제라는 어떤 타이틀로 그렇게 보고 있지만 신약에서도 분명히 그런 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기는 보는데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인간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니까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걸 잘 신철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예배 중에도
물질적인 범죄함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생각나시면 여러분 바로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속건 예물을 드리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먼저 용서하거나 아니면 용서를 빌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과의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만 가지고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속건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5분의 1을 더해서 그에게 갚아라, 용서를 직접 대면해서 빌어라, 용서하는 진실된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요구인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온전한 의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내 이웃과의 관계, 이 온전한 의미를 속건제를 통해서 깨달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것처럼 우리 이웃들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나의 속을 보지 못한다라는 그런 안일한 마음 때문에 내 이웃의 고통을 외면했었고 내 이웃의 아픔을 외면했었습니다. 오히려 거짓과 속임으로 그들과 상관없이 나의 배에만 불려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라도 물질적인 죄악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용서를 빌고 바로 보상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 역시 우리와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의 상황들이 주님께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이웃들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한 속건제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